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로는 406쪽 7쪽입니다. 자, 성경을 찾으신 분은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는 분들은 함께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요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무엇이든지 쉽게 얻으면 그 가치를 사실 잘 모릅니다. 돈도 쉽게 벌면 쉽게 쓰더라고요.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지 않으면 그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양파값이 너무 떨어졌다고 농부들이 그 양파밭을 갈아엎는 걸 봤어요. 너무 많고 흔해지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 식탁에 오르던 음식도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 은혜도 갈아엎는 양파밭의 양파처럼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값싸게 여겨지는 그런 은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값싸지면 그 은혜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살라고, 주님을 닮아가라고, 세상을 이기라고, 고난을 견디라고, 마침내 너의 죽음마저, 나의 죽음마저 주님께 유익합니다 고백하게 하라고 그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그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면 은혜는 하나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도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없는 무력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적은 히틀러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적은 값싼 은혜다. 너무 쉽게 은혜 받고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지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죽이셨어요.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결코 값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박학규 목사님이 은혜에 대한 설교의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가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은혜는 뭐예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싸우게 하는 거다. 은혜는 긴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게 하는 거다. 마침내 나의 죽음마저 주님께 유익합니다 고백하게 하는 거다. 이게 믿음의 결론이거든요. 이게 결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여러분 다 싸우고 견디고 죽음마저 생명마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신앙인이 되느냐? 여러분 그런 지난주에 설교 듣고 다 그런 각오가 섰죠. 한 주간 동안 세상 다 이기고 고난, 아픔, 이스라엘 다 박살내고 까짓거나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사셨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내일 오시라고 할까요? 응? 아니, 요거 좀 하고, 가고 싶은 데도 좀 한번 가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뭐 좀 일 좀 잘 풀려서 좀 행복도 누리고, 그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이 술을 끊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술 마시는 자리에서 술이 한 반병쯤 남았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한 말, 나 오늘부터 이제 술 끊을 거야! 근데 요거 남은 건 마시고 갈게. 그 사람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당연히 못 끊었지. 그런 사람은 죽어도 술 못 끊어요. 바로 끊겠다고 할 때 그 남은 술을 버리는 사람이 끊는 거지. 그거 뭐고 남은 거 먹고 끊겠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믿음의 싸움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그것과 부딪혀 견뎌내고 나의 죽음도 주님께 유익하면 죽음도 내가 복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이는 한 번에 되진 않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작은 예수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도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고난을 견디고 살아가는 나의 생명마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결단이에요. 결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작심삼일이 작심삼일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작심삼일이 깨지면 또 결심하는 거예요. 24시간 지나서 그 결심이 깨졌으면 다시 결심하고, 그것이 또 깨져도 또 결심하고, 끊임없이 결심하며 그거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나갈 때 작심삼일이 아니라 한 달이 되고, 그것이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결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그 뜻대로 이해를 안 해요. 결단이라는 말이 뭐예요? 끊어낸다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 끊어낸다. 내가 즐기던 것 끊어낸다. 잘못된 줄 알면서 하고 있던 것도 끊어낸다. 그것이 나의 꿈과 희망이고 간절히 원하는 소망일지라도 그걸 끊어낸다. 이게 결단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결단을 왜 하느냐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옮길 때, 더 높은 직급을 얻기 위해서 뭐 직장을 옮기거나 어떤 기회를 잡았을 때, 아니면 더 큰 가능성을 가진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때려칠 때 그걸 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앙적인 결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결단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는 그 결단이 신앙적인 결단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와 그 형제가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얘기죠. 저 무식한 어부들이 예수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뭘 하려고 그래? 그냥 거기나 자꾸 살지. 왜 그래? 아브라함이 터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이제 사람들도 다 알고 그 지역을 다 익숙하게 파악하고 거기서 뭘 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다 알고 자리를 잡은 어느 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살아계신 아버지도 두고 그 땅을 떠나서 갔단 말이에요. 하란에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제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있는 아버지를 두고 가는 저런 불효막심한 놈, 그 욕 안 먹었겠어요? 먹었을 거예요. 그게 신앙적 결단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버리고 사울왕을 살려주었을 때 세상 사람들 다 미치고 바보라고 했을 거예요. 3,000명씩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 왜 안 죽여? 자기는 먹여 살려야 될 사람도 600명이나 달라붙어 있는데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면 사울왕 죽이고 왕되면 되는 그 쉬운 일을 왜 안 택하고 그를 살려두었을까?
신앙적 결단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결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겨요. 우리의 신앙적 결단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결단이 신앙적 결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무너져도 다시 세우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룻기에 보면 그 결단이 나와요. 저는 룻의 결단이 이렇게 위대한 결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룻기를 읽으면 항상 행복해요. 왜? 끝이 해피엔딩이에요. 잘 되거든요. 저는 어떤 소설이나 영화를 봐도 끝이 잘 되는 게 좋아. 끝이 비참해지고 참혹해지는 건 저는 싫어요. 내 영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공포 영화를 안 봐요. 뭐 죽이고 막 이게 피 흘리고 그런 거 안 봐요.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룻기를 읽으면 항상 행복해. 완전히 쫄딱 망했던 사람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향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거기에 정말 보아스 같은 사람이 탁 나타나서 그 가정이 다 행복해지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고 얼마나 행복한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룻기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모압 땅에서 고통받고 괴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룻과 나오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에 잘 살았어요. 그래도 제법 양식도 넉넉하게 있었는데 기근이 딱 찾아오는 그 순간에 양식이 있는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시킨 땅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자,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이란 말이 붙었어요. 절대로 이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될 두 민족이 있는데 하나는 암몬이고 하나는 모압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금했어. 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헤어져서 소돔성으로 들어가 살았잖아요. 하나님 소돔 심판하셨잖아요. 두 딸과 함께 살아나왔잖아요. 그 두 딸을 통해서 얻은 후손이 암몬이고 모압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딱 금해버린 거예요. 절대로 얘들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근데 양식을 찾아서 그 땅으로 갔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갔어요. 여러분, 그 삶이 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론이 이미 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이미 나. 믿음으로 선택했느냐,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쫓아 욕심을 따라 선택했느냐, 이미 결론은 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욕심으로 선택한 삶의 결론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론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세상적인 욕심으로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미 결론이 나 있는데 뭐. 그래서 그 땅에 갔어요. 한 10여 년은 괜찮았어요. 아들들도 결혼하고 그냥 먹고 살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더니 아들 둘이 또 죽었어요.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그중에 하나는 또 친정으로 갔어요. 나오미가 이 남은 이 며느리 룻에게 야 너도 가. 내 곁에 있지 마. 난 아무 소망이 없어. 아무 기대할 게 없어. 너 그냥 친정에 가. 그리고 새 남자 구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 그런데 룻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묻힐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다시는 나에게 가라고 하지 마세요. 아주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딸이
룻처럼 결심했다고 하면 강성숙 사모님 어떻게 할 거예요? 설득해야지. 야, 미쳤어. 시아버지가 있어. 남편이 있어. 너 자식이 있어. 이제 야, 그 시어머니 안 됐지만 버리고 와. 누가 욕할 거야. 고향도 안 되는데. 근데 룻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신기하잖아요. 뭘 보고 오늘날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룻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단했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오미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뭘 본 거지. 그게 뭐냐면 시어머니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게 선택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예요. 친정을 버리고 자기 부모를 버리고 자기 가족을 버리고 식구들을 버리고 아무 소망 없는 시어머니 쫓아 이방의 땅으로 가리라고 결단했던 건 나오미의 믿음 밖에는 그 근거를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에게 닥친 이 불행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말씀이 룻기 1장 21절이에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봐요. 자,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베들레헴에 들어오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맞아주는데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 좀 갖고 나갔는데 지금 뭔 빈털터리지 망했지 아주 죽을 것 같은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면 어떡하냐고 마라. 쓴물 고난의 사람이라고 불러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닥친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가지 말라고 한 땅으로 간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꾸중이라면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이 볼 때 그건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를 안 도와줬는데 살 소망을 다 뺏어갔는데도 원망을 안 해. 불평을 안 해. 그러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나의 죄값이다. 그러면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그 시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룻은 어머니에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잃어버리지 않았던 한 가지 그 믿음, 이것이 그렇게 귀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룻이 알게 되었을 때 그 시어머니를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룻의 이 결단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고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구덩이에 뛰어들었던 그 결단과 비교할 수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던 그 결단과 비교해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희망을 찾다가 실망만 하고 절망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단 하나, 모압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모압을 떠나라. 네가 즐기고 있어서, 네가 포기하지 못해서, 네가 여전히 미련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는 그 모압, 여기 떠나. 그거 버려. 하나님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일은 순종이에요. 뭐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순종을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순종을 뒤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0년이 흐르고 다 망하고 어느 날 귓가에 소리가 들리는데 모압 지방에서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고난이 길진 몰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고난이 내 생각보다 더 오래 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다고 뭐 베들레헴에 떡하니 집이 기다리고 있고 창고에 뭐 양식이 가득 쌓여 있는 그런 삶의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뭐 그런 환경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 두 여인은 이제 먹고 살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추수할 때 떨궈트리는 이삭 줍기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그런 거예요. 누가 집 주고 양식 다 주고 이게 아니야. 고향으로 돌아왔어도 여러분 이 두 여인이 부딪힌 삶의 현장은 빡빡하고 힘든 삶이에요. 남의 밭에 추수할 때 쫓아가서 거기서 부스러기 주워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근데 룻기 2장 2절에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걸 새 번역으로 번역해서 제가 설교문에 넣었는데, 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제가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을 이용하고 뭔가 뜯어먹을 사람들은 많은데 여러분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이 여인의 출신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압 여인에게 누가 잘해줄까요? 이 여인에게 선행을 베풀려면 주변 사람들이 비난을 이겨낼 용기가 있지 않으면 이 여인에게 선대해 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 땅에 돌아와서 이삭 죽게 할 때 누가 나에게 선대해 주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겠고 그 사람의 밭에 가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까 합니다. 근데 이 문장 자체가 뭐냐면 시어머니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욥기 3장 6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룻이 그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한 분이세요. 자, 다시 한번. 그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저도 부모님 모시고 살잖아요. 온전하게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예?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판단력도 흐리고 건강도 저기 하니까 자식을 따라줬으면 그 마음이지 부모님한테 온전하게 순종하는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룻은 바본가? 그 시어머니가 명한 대로 다 하니라. 이 순종이 정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요, 정말 가르쳐야 될 첫 번째 가치가 순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저희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 시율이, 하율이, 은율이, 시율이 엄마,
시우리 할머니, 시우리 할아버지, 주연이까지 우리가 한 10명, 11명 이렇게 모일 때도 있고 한데 7 식구가 그 집 식구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쟤들이 시우리, 하율이, 은율이가 언제까지 엄마 따라서 예배 자리에 나올까? 여러분 딱 상상이 딱 되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그 모습을 볼 수 없을 거야. 우린 벌써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를 때는 따라오겠지 뭐.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의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 자녀를 길러도 그 뜻을 존중하고 그것을 배려해 주는 것이 정말 배운 부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리더로 세우고 싶으면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뭐 창의력을 길러주고 지도력을 길러준다고, 기살려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말 여러분이 자녀를 리더로 키우려면 팔로우워십을 가르쳐줘야 돼요. 리더십의 정말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따라주는 팔로우워십이에요. 다른 사람을 따라본 사람, 복종해본 사람, 순종해본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죠. 어느 부분에서 부모가 여러분 신앙적인 어떤 면에서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저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세워주세요. 이 기도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순종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기도만 할 뿐이지 실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육학자 가운데 존 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의 미래를 살아, 자녀의 미래를 무슨 값을 치르더라도 살아 하는 그 책 속에서 뭐를 얘기했냐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 첫 번째 과제다. 여러분, 성경은 순종에 축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욥기 36장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할렐루야. 성경의 약속이에요. 형통한 삶을 살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룻의 순종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났고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았고, 그리고 룻은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된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온전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세우신 권위자에게 여러분의 순종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이 약속한 그 복을 받게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단과 순종을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할 때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 그 첫 번째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부자예요. 더구나 이 사람의 인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들 내쫓질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자기 하인들에게 거칠게 대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물도 마시게 해주라 그래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서 물은 돈이에요. 엄청난 비싼 돈입니다. 음료예요. 우리나라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 물도 아끼지 말고 줘라. 그럼 부자의 인성도 이렇게 좋아. 여러분, 사윗감 삼고 싶죠? 아니면 내가 시집 가고 싶은가? 근데 하나님 그 사람 만나게 해줬어요. 룻에게. 룻의 믿음의 결단과 룻의 그 순종을 하나님 값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보아스는 진짜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특별하냐? 이 사람의 엄마가 누구냐면 아버지가 살몬인데, 이 살몬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하고 결혼했어요. 이방인 여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어머니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어요. 누구라도 꺼려할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자기의 삶 속에 품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거부함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룻만을 위해서 최적화시켜서 예비해 주신 사람, 그게 바로 보아스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룻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한량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족보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위대한 영광이 그녀의 결단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주신 정말 귀한 은혜는 뭐냐면 베들레헴 공동체예요.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너무너무, 제게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했지만 논문을 하나 다시 쓰고 싶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때 갈릴리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이게 지명에 대한 걸 쓰면서 예수님이 정말 원했던 공동체는 갈릴리 공동체다, 그런 결론 가지고 논문 썼는데, 제가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원형이 베들레헴 공동체다,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논문. 오늘 21세기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를 지향할 것인가?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이 베들레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왔는데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들떠서 나왔어요. 마중하러. 누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망해서 돌아온 여자 환영해 주려고 누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이름을 회복하라고, 나오미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 삶을 다시 회복하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달라붙은 혹 같은 여자, 모함 여자, 그걸 자기들 공동체 안에 가족으로 품어줘요. 내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정말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기근이 10년 이상을 갔어요. 그래서 기근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고향이라도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는데 10년이 넘도록 계속된 그 기근 속에 이 고향을 지켰어요. 그 땅을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나서 세상에 헤매이고 실패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 공동체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의 영웅인 거예요. 사랑의 천사인 거예요. 룻기의 주인공이죠. 예수님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환영받고, 아버지 품 안에 그 상처를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망을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 이방 여인마저 가족으로 품었던 이 공동체처럼 선교의 장벽을 허물어내고 사람들 차별하는 장벽을 다 허물어내고 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 우리 예수님교회 교우들이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도 이런 아픔을 겪었어요. 교회를 떠나간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사랑의 품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돌아올 때 축복하고 환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때에 이 교회를 지킨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웅이에요. 사랑의 천사들이고 여러분 자체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작은 결단과
온전한 순종이 날마다 이어져 가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마음에 깊이 새기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떠나야 할 모압 땅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땅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께 모든 가족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이 사랑의 품을 가진 모든 이들을 한 가족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고향과 같은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